사람들 중에는 타고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어나 보니 노래를 잘해.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유행가를 부를 때는 더더군다나 그냥 사람들 뿅 가게 만들 정도로 그냥 멋들어지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관광차 타면 힘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노래쟁이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송가만 부르라고 하면 그냥 밖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라고 하면 찬송은 잘 못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정말 찬송도 잘 못하는데 어쩌다 교인들 같이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저분이 저렇게 유행가를 잘했나 싶은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찬양을 또 못해. 어쨌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찬송에 대하여 찬양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찬송이라고 하죠. 말씀, 기도, 찬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노래를 잘하지만 찬송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유행가 부를 때는 그냥 심취해서 그냥 사람들 뿅 가게 만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거기에 익숙한 거죠. 찬송을 부르라고 하면 감흥이 안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사람들 은혜를 잔뜩 받고 나면 찬송가도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게 힘있게 감동스럽게 부르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쯤에 해당하나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배 때 찬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찬양과 기도, 찬송과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건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도 찬양하지요. 흥얼흥얼할 때도 있고 혼자 길 가면서 막 찬양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밖에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찬송 한마디도 안 하고 찬양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안타깝지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건 당연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종종 은혜스러운 찬송 또 요즘 CCM, 복음성가 이런 찬양들을 드리면서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수백 곡 혹은 수천 곡의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가에 이미 몇백 곡이 있고 그 외에 복음성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어온 복음성가 따져보면요 너무 최신곡들이 많아가지고 잊어버린 것도 너무 많아. 수천 곡 되지 않을까? 적어도 1000곡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 생각날 때마다 부르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야만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데 그런 수백 곡, 1000곡도 넘는 그런 하나님 찬양하는 곡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하는 첫 번째는 찬송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찬송의 의미.
찬송이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서두에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은 그냥 유행가만 부르면 그냥 눈도 질끈 감고 뭐 그냥 엄청난 제스처와 함께 뭐 가수 뺨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노래는 대상이 전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더 또 예민하게 이야기하면 그 노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찬양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노래 중에는 고전 음악도 있고 동요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노래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대중가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가곡 같은 것도 좀 고상한 것 같지만 가곡도 뭐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랑이나 이별 또는 어떤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뭐 답니다. 대중가요는 특히나 그 이상 뭐 없습니다. 그런 노래에도 우리는 막 심취합니다. 심취.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그랬는데 찬송은요 조금 더 깊이 가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구원, 영광, 권능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찬송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한 7, 80년도에 많이 유행했던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 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던 곡들 대부분은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자기 고백적인 가사를 써. 그런 곡들은 엄밀하게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 그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도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7, 80년도에 그런 때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은 곡들은 사실은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때 요즘 특성이 조금 쉬고 있지만 예배 특송 같은 경우도 그런 내가 받은 은혜 받은 그런 곡들 누군가가 자기 고백적으로 쓴 어떤 그런 복음성가보다는 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특송 시간이나 이런 때는 그리고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제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찬양이 어디 있냐? 성경에 다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광과 권능을 높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들도 가능하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찬송을 부르는 것일까? 아주 기본적인 물음을 놓고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왜 찬송을 드릴까? 예배에 나온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릴까요? 첫째는 인간은 찬송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 쭉 보면 쫙 여러 가지 얘기해놓고 21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신앙적으로 많이 병들었던 이사야 시대,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이사야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왜 택해놓았는지,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찬양받으신다. 건강한 예배자들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찬송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모습. 그러니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불러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을 하는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본분에 해당된다. 1번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시편 147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40편부터 시작해 쫙 나가는 할렐루야 찬양 시들이 쭉 시리즈로 있는데 거기 한 구절에 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는 것은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합당한 본분이라는 찬송,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찬송하라는 말이 200여 회쯤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시편은요 좀 구분된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그런데 여러분 시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편 말씀 중에 뒷부분에 시편 147편, 48편, 149편, 150편 이런데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시편의 마지막 부분쯤에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시편 148편에서 150편 몇 장 안 되죠? 거기 보면 계속 찬양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의 마지막쯤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막 아픈 얘기도 있고 막 탄원시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시 속에. 그런데 뒤에 오면 마치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하나님을 높이라고 막 이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몇 장은 30여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중에 148편 1절 말씀만 저기 자막으로 올렸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 이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 이렇게 찬송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죠. 시편 속에서 너무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조금만 얘기하고, 네 번째는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속에 또 하나를 거기 찾을 수 있다면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사명이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단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가대나 찬양단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역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드리는 일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 산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유명한 성경의 본문 말씀. 유명한 본문 말씀. 제가 그냥 부목사로 이렇게 살다가 군산에서 목회를 한참 하다가 이리제일교회로 갑자기 교회를 옮겨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제가 뭐 찬양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음악 전공자도 아닌데 교회를 갔더니 쉽게 말해서 찬양 목사 하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목회적인 파트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찬양단을 한 번도 인도해 본 적도 없는데 찬양단을 싹 인수해서 찬양단 명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친구들 다 불러다가 청년들 시키지 말고 부목사들이 여럿이니까 제가 막내였으니까 이 목사가 찬양단 싹 인수해서 이제 앞으로 찬양단 다 지도해. 그래서 갑자기 찬양단 리더가 되어서 찬양단을 이끌고 막 이러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책을 사서 막 읽어보고 찬양단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여러 책들을 읽고
막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뭐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거 막 이제 연구하고 막 찾아보고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한 6년 반 정도 제가 DJ를 섬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들어가서부터 나올 교회 떠나올 때까지 계속 찬양단과 함께 했어요. 근데 막 훈련하기 전에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책을 통해서 막 깨닫고 묵상하고 그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이 방금 시편 20편 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사실 기억도 잘 못했거든요.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닌데 시편의 말씀 안 읽었겠어요? 많이 읽었을 텐데 눈에 안 꽂힌 거죠. 그냥 넘어간 거.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20년 전 일인데 20년도 넘었네요. 그렇게 막 은혜를 받은. 야,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옛날 성경은 거하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이것 가지고 청년들한테 막 말씀 전하고 봐라.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힘껏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가고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들을 막 계속 가졌는데 저는 거의 평생 못 잊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왜 찬송을 드리는지 이외에도 많겠지만 5가지 정도 이거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는 누가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찬송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뭐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찬송해야 되나? 우리한테 물으면 성도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죠? 그게 정답이죠, 뭐 우리 생각에.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로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짤막짤막하게 제가 써놨는데 시편 103편 같은 경우는 천사들도 찬송하라고. 천사들도 찬송. 당연하죠? 천사들 당연히 하나님 높이고 최고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가 하면 시편 148편 말씀 경우 여기 계속 나오는데 왕들과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8편 12절에는 청년들과 노인들과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며 그 유명한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찬양하라.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 호흡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더 확대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번째,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할까? 찬송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유행가는요,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눈도 질끈 감고 막 사랑, 이별, 뭐 아픔 뭐 이런 거 막 노래하잖아요.
찬송은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언제나 찬송이에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고백이 확실하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드리는 시간에 좀 얼굴에 핏대가 오르도록 찬양을 해야 맞아. 목청을 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고 학생의 시절부터 찬송하라고 그러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졌던가 봐. 자꾸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비염이 좀 와서 몇 년 됐는데 예배 때 찬송을 크게 하면 목이 갈려. 그래서 기침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서 찬양을 못할 때도 많아. 이게 예배 시간 계속 그냥 걱정 안 하고 찬양해야 맞을 것 같는데, 그러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목이 잠겨서 말씀 못 잡으면 어찌하나, 이런 걱정을 괜히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사실은 찬양 힘껏 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 힘껏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 찬송은 가사를 생각하며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타고난 음치여도 상관없어. 감동스럽게 불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기 때문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실은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습관, 이것도 필요해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소리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높이는 일이니까 가만 남들이 부르니까 나는 그냥 요새는 마스크도 쓰겠다 사실은 마스크 쓰고 찬양 소리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긴 해요. 우리가 한계가 있어. 하지만 마음은 더 간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끝,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찬송을 부르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특히 찬송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많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사탄 마귀라는 놈도 쫓겨납니다. 찬양을 잘 드리고 삽니다. 교회 와서만 찬양 드리고 그냥 밖에 나가면 맨날 유행가만 부르고 다니고, 찬송가 핸드폰 거기 울리면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 뮤직 같은 게 나오는데 막 유행가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것보다는 주님을 높이는 좋은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막 나오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힘껏 찬양하다 보면 사탄 마귀라는 놈은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힘들 때 다윗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그랬더니 정신이 맑아졌어. 회복되는, 그냥 악신이 떠나간 거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찬송으로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찬송하며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정말로 고약한 곤란한 상황 만났는데 거기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묶인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사실은 연습이 없어.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딸싹딸싹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연습 같은 거 그냥 그 자체가 부르면 하나님 높이는 일이에요. 주의 이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싫습니다 막 이러고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도 있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기적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